신명기서 3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다같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모세의 노래의 말씀인데, 노래가 이렇게 말씀이 힘들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할 정도로 노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이렇게 부르진 않죠. 슬픈 노래가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도 아리랑 같은 노래, 한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걸 넘어서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노래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 살아가니까 모세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물론 듣지 않는 세대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래로 늘 부르라, 그렇게 모세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안다 그랬죠? 평상시에 살아왔던 삶이 반역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싹을 보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3살 때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지 않아요? 삶의 모습과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 배반하겠구나,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모세의 눈에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경고를 해서 때로 시간이 흘러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모세는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어 만들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목회적인 생각, 목회적인 아이디어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니까 모세의 말은 그래도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심판을 주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 분명한데 돌이키라는 뜻도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경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 속에는 돌이키라는 뜻이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의미로 모세가 이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킨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회개하는 거지, 야 회개 한번 해보자,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 그 말씀이 들려집니까? 은혜가 있어야지 들려지죠. 이게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한번 받아볼까? 성령이 막 내려옵니까? 받고 싶다고?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긍휼을 베푸셔서 베푸실 때 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환상을 받아볼까?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받는 거지. 그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도 자 이제는 구원받을 때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든지 기도하면 다 되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 발버둥을 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란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아무리 내가 사모해도 주질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계속 신명기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말씀하잖아요. 선지서에도 너희들 기도한다고 받지 않아. 11조 낸다고 드리지 마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번제 그 향기 너무 역겹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가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자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점치는 사람이 사도들이 막 성령을 안수기도 하고 성령이 오고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막 변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어떻게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꾸중을 듣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사나 은혜는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라. 얼굴 숨긴다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시편에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런 말씀이 있고 이건 반대말이에요. 그들에게 얼굴을 숨겨 빛을 비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다. 너희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뭐 잘못해도 용서하셔야 되지 않나?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게 사랑이 아닌가? 요즘은 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검사의 아들이라든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뭐 깽판을 벌이고 경찰에 잡혀가도 우리 아버지가 검사라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면 다 풀려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러워하죠. 우리도 좀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 알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잘못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요. 이제 힘이 강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구출해내고 그게 불의한 상황이어도 보호해주는 게 사랑이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불의할 때 내 얼굴을 숨긴다. 너희들에게서. 그게 의로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이게 사랑이야?
이게 정말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깁니까? 거짓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게 공의로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내가 보리니 그들의 심판의 결과를 내가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데, 심판의 결과가 있는데 내가 그걸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가 아주 강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평가하시는데, 첫째, 심히 패역한 세대다. 심히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진실이 없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패역한 세대라는 뜻은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삐뚤어진 세대다. 우리말로 하면 왜곡된 세대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 삐뚤어졌다 말하죠? 우리가 선한 것을 이렇게 보는데, 옳은 것을 보는데 그거 옳지 않아.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법관이 진실을 보지 않고 권력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거짓된 판결을 합니다. 그거 삐뚤어진 거죠. 분명히 옳고 바른 게 눈에 보입니다. 저거 옳은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대로 말합니다. 삐뚤어지게. 그게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삐뚤게 바라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의식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삐뚤러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안경 렌즈에 붉은색을 칠하면 온 세상이 다 붉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진실이 없다. 거짓되다는 거죠. 거짓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두 마음 가졌다 이거예요. 두 마음 가졌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 계산이 있다. 너희들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쾌락을 따라가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모세의 판단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허무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을 떠나는데 너무도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고 왼쪽에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우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바로에게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한 번도 어떤 말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나무로 깎아놓은 그 작은 우상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치 없는 것에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해도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걸 비교해서 떠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뭐라 그러시죠?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이요?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와도 복을 주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서든지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작은 계명들 10계명만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말씀 했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어려운가요? 근데 여기에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이런 작은 것에 이익을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이 큰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이걸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미끼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작은 미끼와 같은 것을 덥석 주워 먹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을.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죠. 말씀을 순종하기가.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못해요. 그걸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아주 작은 것, 허무한 것에 고개를 숙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21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대로 똑같이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속이 좁으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껴보라.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내가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해줄 때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됐는지 그걸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배신과 아픔을 느꼈는지를 너희들도 그대로 느껴라, 그런 뜻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했구나, 그거 알게 되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23절에서 26절은 구체적인 심판이 나오는데 재앙을 그들 위에 쌓고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쏘리라. 23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있는 화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너희들에게 쏘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았다,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24절은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하고 쇠약하게 하고 질병 가운데 넘겨주고 독을 보내리라, 그런 말씀을 연속해서 하세요. 아주 큰 저주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을 약하게 만들 것이다. 살찌고 윤택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약하게 만드시겠다. 따라서 그 윤택함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온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논밭이 풍요로워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윤택하게 됐는데 그 윤택함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선물로 준 모든 것을 빼앗겠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집 밖에서도 멸망을 당하고 집 안에서도 놀람을 당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일상의 삶이 고통이 되고 위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 흩어버려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예 내가 남기지 않겠다, 이 세상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엄중함에 비해서 우리들은 너무 안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정말 하셔?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심판을 우리에게 하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대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흔적 없이 사라질 때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걸 알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의롭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다시 돌이키셔서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행위,
우리의 마음의 다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근거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끝까지 은혜 안에서 강성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순종함을 통해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 약속과 언약을 다 알면서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들에 우리의 마음을 숙일 때 그것이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자존심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얻어야 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불끈불끈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 순종하라 하셨는데 지켜 순종하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풍성한 것을 아주 작고 나약하고 허무한 것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었사오니 저희들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